자, 룻기서를 몇 번 읽으셨습니까?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네. 자, 읽는데 13분, 12분, 10분이면 읽어요. 빨리 읽으면요. 그리고 읽다가 생각하고 그러면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20분이면 충분히 읽고도 남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걸 넘어서서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한 가정과 개인 가운데 은혜의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 3장입니다. 3장에는 이제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룻이 있고요, 나오미가 있고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주의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무가치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성도라 일컬어 주시고 주의 자녀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기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쓰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자 하나님의 쓰디쓴 섭리의 손길이 그 가정을 덮었지요.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난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사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심지 않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들이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오는가? 왔지요. 그러면 이 흉년이 언제 왔겠습니까? 사사시대의 초기, 중기, 말기 나누면 어느 때에 왔겠습니까? 사사시대의 말기, 중기, 초기? 아마 사사시대의 초기에 이 흉년이 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보아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지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지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 윗세대가 누구입니까? 물론 엘리멜렉과 친족이죠. 그러면 몇 세대에 걸쳐 이 계보가 이어집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초기에 엘리멜렉 가문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교도의 땅인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지요. 엘리멜렉 가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이 먹을 양식을 위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이 이 가문의 그러한 고통의 씨앗이 된 것이 맞아요.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맺게 하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다양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 땅에 흉년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제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제가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100%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누구와 결혼할지, 어느 동네에 살지,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보내어 주시는지, 내가 어느 직장에서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 할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땅에 보내어 주셨으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내의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 직장에 있으면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나를 이 교회에 보내어 주셨으면 나를 이 보편적 지교회의 한 지체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결혼을 하게 되면 두 가정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핏줄이 섞이지 않았지만 계약적 관계로 만났어요. 시어머니도 있고 또 장인 장모도 있습니다. 또 주위의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조금 어려우면, 관계 맺기가 조금 힘들어지면,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으면 교회도 떠나고 그 관계도 끊어버리고 직장도 옮겨버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다가 저곳에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님 나에게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씨름들을 씨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 상황, 사람, 처지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유동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디에서 일할지, 내가 어느 곳에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교회에 보내어 주시는지, 나와 관계 맺게 하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씨름할 줄 알아야 돼요.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그 씨름을 하지 못하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 불신앙의 삶이 이 가정에 아픔을 가져다 주었지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며느리 중 한 명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섭리의 손길을 이 가정에 베풀어 주십니다.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지요. 유다 땅의 흉년이 끝났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 귀한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1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탄식으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이렇게 절망하는 나오미조차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비에 그 불빛이 충분히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가 등장하지요. 그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삼는 룻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셔요. 우리는 오래도록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이 나오미에게도 새벽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지요.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나오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어 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에 있어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지요.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일장의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탄식을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탄식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시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소망의 노래로 바뀌고 있지요. 룻기서 1장과 2장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 룻기서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두려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의 빛이 그 먹구름을 뚫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의 피난처를 삼으십시오.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둥지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대한 광경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역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그 개인 개개인의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3년 동안 짙은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한 형제를 제가 압니다. 직장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나 적막한 그 집안 속에서 쓸쓸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면서 살 소망이 끊긴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어 와서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이나 아주 극심한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보았어요. 차비가 없어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심한 핍박이, 심한 압박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청년도 보았어요. 어머니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2년, 3년 그 어머니의 병간으로 아버지가 지쳐갑니다. 돈도 많이 썼어요. 집안지에 있었던 것을 전세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그 몇 년 동안이나 아내의 병수반을 들었던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1년 열흘 더 아내가 살다가
그 병원에서 그 질병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장례 비용이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일가 친척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길을 헤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해낼 수도 없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관건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들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신비적인 일에 빠져들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기에 칼팡질팡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3년이건 7년이건 그리고 연속되는 그 불행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 자신의 피난처를 삼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따뜻한 달콤한 섭리의 손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놀래고 감탄하고 감동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쏟아놓게 하십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만져지지 않으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며 이 땅에 있던 것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더 큰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보았어요. 말을 해주어도 몰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것에 호소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곁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외로이 오래도록 슬퍼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들의 피난처를 삼으십시오. 이 룻기서가 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이렇게 짙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달콤한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함께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익과 선과 기쁨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그러한 문구가 있어요. 3장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뭘 계획하거든요.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룻도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바타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만 그도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대로, 기분대로,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계획과 목적과 뜻, 그 전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계획적 의, 전략적 의,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3장에서 나오미의 계획, 룻의 생각, 보아스의 그 생각과 행동, 그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께서 한 문구로 이야기하면 전략적인 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찬 남자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나오미가 주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의 소망을 둘 때에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의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의 소망을 둘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생각이 있어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옳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선과 옳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셔요. 하나님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옳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하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전에 나오미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밭에 나가서 같이 이삭 죽자 그렇게 얘기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낭망이 큰 나머지
소망이 없기에, 미래가 없기에 주저앉아 있었던 여인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 전략적, 전략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뜻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전략을 가지고 생각과 의도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열심을 품게 됩니다. 열심을 품게 돼요. 악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의가 있어요. 그러나 전략적인 의는 주도적으로 옳은 일을 해 나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그 생각을 따라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룻기서 3장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옳은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덕, 고귀함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보아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부정한 즐거움을 탐닉하며 살아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즐거움이 전부예요. 나를 위하여,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즐거움을 탐닉하며 남의 것도 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내고 그 일에 열심을 나타냅니다. 3장 1절서부터 5절을 보십시오. 나오미 안에 이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6절과 9절 룻 안에 이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10절과 15절을 보면 보아스 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나오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전략, 나오미의 의도, 생각, 목적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지요. 나오미가 생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계획하는 것, 그가 의도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고통 가운데 있는 한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꿈꿀 수 없고 어떤 비전도 가질 수 없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목적도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략적 의, 이 계획적인 의, 생각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기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눈을 뜨게 돼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이지만 그것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도구 삼아 베풀어 주시는 의였지요. 루키서 2장 20절에서 그 하나님과 보아스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눈을 뜨자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계획을 갖게 됩니다. 전략을 세우게 돼요. 마음속에 뜻하고 의도하는 바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롯의 그 안정되고 또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꿈꾸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지요.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전략을 짜게 되고, 그리고 열심을 내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매주일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요. 습관적으로 봉사하던 그 패턴을 따라 봉사를 하고요.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해오던 일들을 해오며 매년 해오던 일들을 습관적으로 할 뿐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소망을 둘 때에 악한 일을 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고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도가 생기고 목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소망을 둡니까?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자를 따라 설교를 들으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도 만났어요. 가정을 데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 공동체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설교자들 따라 그 교회 근처에 이사를 해서 집을 얻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옮겨서 또 신앙생활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자를 따라 그 하나님 찾는 그 여정을 오래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분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방황하는 삶이었대요. 자녀들도 고통스러워하죠. 그렇게 부모가 오로지 진리 때문에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데 산속까지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까지 했는데요.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에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하여 어떠한 의도, 계획, 어떠한 전략,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심을 내겠습니까?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면이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둘 때에 그 마음 안에 전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에 소망을 둔 그 소망을 그 무엇이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그 마음 안에 다시금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길들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매일 반복적인 삶 속에서 그냥 따라 살아가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그 전철 타고 또 국철 갈아타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 한 40분, 40분 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사당역에 내려가지고 집으로 자취하는 집에 갈 때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발걸음이 나를 집으로 인도해요. 결코 의도하지 않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딴 길로 간 적이 없어요. 딱 역에서 내리면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발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부딪힌 적도 없어요. 네.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몸에 익은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주도적으로 룻의 남편을 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워요.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좀 기묘해요. 2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될 후보입니다. 히브리 풍속에 따라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나오미의 목적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목적이 생겼어요. 룻에게 경건한 남편이 있어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계보를 잇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에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우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의도 파악되시죠?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도 있지만 왜 나오미가 이러한 전략을 짰는지 좀 의아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오미의 계획은, 목적은, 의도는 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와 같이 룻에게 시켰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단정하고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의 그 발 뒤꿈치를 덮고 있는 그 이불을 이렇게 열고 거기에 들어가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길이었을까요? 보아스,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도 고난도 당신은 알고 있지요. 이처럼 보아스를 불러서 대화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전략에 있어서 분명한 드러나는 의도가 있어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보아스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그렇게 이 문제를 인격적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경건한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계획을 탐탄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슬그머니 옆에 자기 자신의 며느리를 밀어넣잖아요. 그렇죠? 나를 뭘로 보고 그러면서 당장 룻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룻의 유혹에 넘어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지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루키 저자는 나오미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극적인 긴장감만 높여줍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분명한 동기는 우리에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계획이 무엇을 목적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좋은 쪽으로 끝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쪽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룻을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이 낙인 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보아스의 순결함과 고결함, 놀라운 자제력을 이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나오미가 왜 이러한 전략을 세웠는지 모호하기도 하지만 그 동기는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자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의 소망을 두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행합니다. 자, 그리고 6절과 9절에서 룻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해요. 그냥 가만히 한밤중에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룻은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룻은 보아스가 말하기 전에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웬 여인이 자기 자신 옆에 앉아 있으니까 누구냐라고 묻지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당신이 왜 여기에 왔느냐라고 묻기 전에 자기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룻은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단지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당신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잃어버린 가문의 유산과 명예를 되찾아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 이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보아스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열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읽기 전에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쉽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대하지 않지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보아스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자, 이 옷을 덮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서 16장에 따르면 이 옷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의 연합을 의미해요. 단지 성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맹약한다, 서약한다. 내가 너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나를 묶어둘 것이다. 내가 너의 남편 되어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서약한다. 내가 이것을 맹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옷자락을 덮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혼 서약과 마찬가지이신 것이요. 바로 롯이 보아스에게 원했던 것은 그냥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업 물을 자로 이 언약, 이 서약을 원했던 것이지요.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날개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룻기 2장 12절에서 사용되어져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보상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룻이 자신의 밭에서 얼마든지 곡식을 주울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젊은 일꾼들로부터 이 룻을 보호해 주지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면 언제든지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지요. 당신이 어찌하여 나와 같은 모압 여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나이까? 보아스가 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것을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어요. 보아스가 한 행동과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룻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삼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고 싶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든 남자였어요. 보아스는 나이든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보아스는 자기 자신의 친절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냈고 또 그의 말로 그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삼은 이 룻을 보며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현옥자매 창우 형제가 가장 멋있게 보일 때가 언제예요?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다 로션 바를 때. 현옥자매가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예요? 네. 없어요? 네. 답이 있죠. 네. 답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자기 자신의 피난처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내 아내가 나를 돕는 여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순종하며 나의 말을 잘 들으니 내 아내가 내게 좋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아내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난처를 삼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쉼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편이 가장 멋있는 것이지요.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자기 자신의 피난처를 삼는 이 모습, 고향도 떠나고요, 부모도 떠나고요, 그리고 익숙지 않은 땅에 와서 소망 없는 시어머니 한 분 봉양하며 그렇게 근면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잠자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보아스의 날개 아래 자신을 둡니다. 자, 보아스의 전략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있게 갔네요. 보아스의 전략도 있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깊은 남자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좋은 것이 선이에요. 자기가 느끼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찌되든 자기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충실해요. 이 보아스와 같은 진실함, 그리고 이 룻과 같은 정숙함, 이런 것들 오늘 시대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삶에 있어서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해오된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온 우주와 역사와 그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과 한 개인을 그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일들, 그 의로운 삶,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정숙함과 이런 신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환경, 상황, 사람,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 처지, 그것을 붙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근데 걸어갈 힘이 없잖아요. 왜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돌봐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일 생각하니까 환경, 상황, 그 사람들 속에서 타협하며 해오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지요. 뭐 나가라는 직장 꼭 붙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직장 보내주시겠지요. 그런데 직장에 붙어 있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은행에 1, 2억의 현금 잔고, 그리고 한 6, 7천 되는 연봉, 그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중산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그거 붙들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전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그 사람처럼 그냥 해오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때로 어둠의 길일지라도 주께서 뜻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면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내요. 그에게는 신실함이 있어요. 정숙함이 있어요. 겸손하되 확신을 가지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하심을 보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해오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해오던 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선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을 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쫓고 있다. 이걸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룻과 보아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